오늘 본문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이 고넬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베드로의 설교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이 복음을 듣는 그들은 그냥 스쳐 들어가는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설교가 끝났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또 그들은 방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욥바에서 함께 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놀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따라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전체에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례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세례를 베푼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난 세례 사건은 최초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세례는 단순한 세례의 이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세례가 주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바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이 가졌던 잘못된 신념, 이런 것들을 버리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례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들에게조차도 인정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례가 의미하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례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공적인 선포가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물어볼 때 당신이 세례 받았습니까? 이것을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는 뭐 세례 받아도 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아직도 모슬렘 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것을 뭘로 하냐면 세례로 증명하는데, 세례를 받으면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받은 것 때문에 그 가문 전체에서 그 청년에게 집단적으로 테러를 가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도 그들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모슬렘에서 벗어나 다른 교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례는 단순한 공적인 선포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세례는 구원받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세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요 선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적인 선포를 뛰어넘어서 과거 옛 삶에서 단절됨이 세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어떻게 세례가 될 수 있는가? 이 홍해를 통과한 사건은 그들의 물로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 이전의 모습과 홍해 이후의 삶은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집트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파라오에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두고 홍해 이쪽과 저쪽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이쪽의 삶은, 이집트의 삶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그런 육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에 홍해 사건을 단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외적인 세례 의식은 없었지만 홍해 건넌 그 자체가 세례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옛 삶을 단절하는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세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세례가 단순한 홍해 사건으로서만 끝나는 것인가? 이 세례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의 유월절 사건이 동기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넘어가리라,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에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양을 잡아서 각각 집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란 사건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이었지만 실상 그 날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유월절, 넘어가는, 이 죄가 넘어가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세례의 동기도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받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던들 그들의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알기에 욥바에서 온 6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각각 그 수십 명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세례의 참된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에게 공적 선포뿐만 아니라 단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세례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은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단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중심적 삶이 최고의 가치예요. 어떤 분에게 돈을 왜 버냐 그랬더니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번다, 자기 중심적 삶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내가 잘남이 아니요 내게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지목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세례 사건을 잘 되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본질적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형식적, 의식적 세례 교인이 아니라 본질적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본질적 세례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삶에서 탈출하는 시작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되고, 이제는 영원한 삶, 홍해 저편의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은 바로 여기서 출발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폭풍이 부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결단코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한순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지향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